감사합니다. 우리 셀 식구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찬양,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사랑이 가득한 우리 사랑셀이 새해에도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겨서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또 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었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지요. 뭘 잊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말고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본문 말씀 19절 20절에 이런 멸망당하는 그런 자초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려운 복을 주셔요. 자, 1절 볼까요?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자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뭘 하면 차지해요? 듣고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대로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잘 되는 것을 보여.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어디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계속 좋은 말만 주셔요. 그리고 너희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느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뭐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라. 듣고 청종하라는 거죠. 듣고 따르라는 거.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 행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기억을 잊어버려.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 자꾸 잊어버려. 은혜 받아도 잊어버리고 좋은 일을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가슴에 둬. 섭섭한 거, 나쁜 거, 서운했던 거, 내가 미워했던 거, 나를 막 괴롭혔던 거, 그것만요 막 그게 이제 뭐가 돼요? 상처가 되고 한국말로 하면 한이 돼. 한. 일평생 한을 품고 살면 안 돼요. 6월에 오늘에도 막 소리가 내려요. 무섭습니다. 한은 품지 말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자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근심 걱정을 그날 밤에 풀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내세관, 내일관이에요. 내일. 오늘 어려움 당하면 오늘 주여 이 밤에 제가 잠잘 때 다 녹여주시고 내일은 새롭게 희망찬 새해가 일어나도록 달려가도록 하는 도우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마찬가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듣고 순종하면 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어떻게 지켜 행해요? 들었으니까 들은 것을 지켜 행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오는 거죠.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계속 말씀을 봅니다. 주장들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없고 휴식처도 없는데 정처도 없는데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는 길이 다 우리가 집을 떠난 나그네의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일 동안 가는 길 동안 누가 먹이시고 이기시고 입혀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신 걸 잊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하신 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는 것은 마음에 두어라, 새겨라, 명심해라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40년 동안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요, 광야에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출애굽한 부모님 세대, 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난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광야에서요 한 달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불순종하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못 들어간다. 메뚜기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 땅을 정복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들어가자. 하나님께 우리 준 땅에 들어가자. 그 땅이 좋더라.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와 무화과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분명하게 명령하기는 모세가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열매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걸 메고 오니까 막 싱그러워요. 막 포도가 두 사람이 들어온다니. 엄청 커. 그만큼 좋은 거예요. 뭐냐면 그 아낙 자손들이 많이 있거든요. 헤블론. 아낙 자손들은 자이언트거든요. 거인들이. 그 클 수밖에. 우리는 요만한 것도 큰데 그 사람들은 거인이니까 클 수밖에요. 자,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폄하했다.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족장들이 우리 못 들어가요. 어려워요. 겁나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버린 거야. 불순종. 적에게 기가 팍 죽어버린 거죠. 자이언트 성을 보고 군인들을 보고 외모를 왜 바깥에 드러난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역사하시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중심에 계신데 하나님 믿고 가겠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랬으면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왜? 여리고성,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큰 에리고 성도 7번 도니까 일주일 만에 무너져요. 아이성도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 주셔서 다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순종만 하면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 하잖아요. 1절에 오늘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누가 역사하셔? 하나님이.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는데 거기에 누가 대적하겠어요? 대적할 사람이 없고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년 주신 은혜를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끝으로 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라. 순종하며 달려가라.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쉬운 길 가면 사람이 아유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 후에 생고생을 한 후에 고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탁 축복의 통이 열려주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미리 기도하면 열려있는데 우리가 그릇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고 막 광야로 막 시련 환난을 막 두루 막 360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열어가. 누가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탄이 와서 막아버린 거예요. 미갈이 왔는데 거기서 21일 기도가 생긴 거예요. 3주, 새 1의 기도가 생긴 거예요. 사탄이 막아서 내가 3주 늦었다. 3, 7, 20일. 3주 늦었다는 거예요. 새 1일을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미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울 때는 가나안 땅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10명 12분의 10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 땅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려? 알았어. 모여라.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걸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퇴계하고 자복해도 안 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니까 돌을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더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막 가운데서 말씀하셔. 얘들아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했지. 하루를 1년 노래해서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에 있어. 요리하기라. 광야에서 여기서 연단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불평하고 불신의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요. 두 사람. 여기서 뭐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요. 광야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40 전후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신령한 것을 줘요. 어려움이 있어도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40년 아니 30일이면 한 달이면 그 땅을 들어가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는데 4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후에 들어가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 이후에는 온니엘이 하는데 온니엘이 사사가 첫 사사인데 온니엘 때는 툭 떨어져요. 많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권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끌어가라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하나님 직접 대면하시고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귀한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거듭신 명령, 거듭 두 번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를 낮춘다. 너를 낮추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데 나와요. 교만한 거. 잘되면 하는 내 탓이라고.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 복받고 잘되고 번성하고 잘됐다 이 말입니다. 뒤에 다 나와요. 겸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겸손히 주의하면 하나님이 막 자리를 주고 은혜를 주고 명예를 막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일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더 반발해. 때가 되고 그 자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양보해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을 보시고 쓰셔요. 하나님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지역사회에서 적은 교회지만 주일 할 때는 선교하고 전도는 열심히 내요. 두 번째가 새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큰 교회 가도 그 교회하고 교인 세례수를 쭉 제가 한번 대비해봐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예산하고 그 교회 예산을 대보니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요. 우리 교회 예산에 비해서 그 큰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대하고 그 교회 비추를 대자니까 우리 교회 건강해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은 뭘 보죠? 중심. 가부가 드린 고드렌트 한 랩돈 한 양이 저 부자들 떵떵거리면서 그들 먹으려내는 헌금보다 자기 생을 전부를 이었다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큰 교회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님 말씀으로 사는 교회, 성도,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많은 게 정의인가요? 그럼 많은 사람 다수결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정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정도는 적은 수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40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40년 후에.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을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멈춰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40년 동안 계속 돌려 순종할 때까지 아멘할 때까지 돌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집은 하나도 없어요. 천막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 말씀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너를 낮췄다. 너를 시험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해버린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었어요. 막 하나님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뭐 물도 많고 고기도 많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막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에서 명에서도 물도 내게 하시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또 고기 없다니까 막 동풍을 불어서 물이까지 막 새들이 날라와서 막 이스라엘 진지에 막 쌓여요. 냄새가 날 때까지 하나님 그만 먹을게요. 메추라기를 막 동풍을 또 막 갖다 줘요. 막
배불리 먹어도 배불리고 입에 막 끼는 이끼가 끼는 거, 입에 냄새가 나는 거야. 또 만나 꿀 섞은 과자입니다. 만나 그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거든. 만나.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가서 농사짓고 매출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 만나. 하나님이 주신 양식. 농사 짓지 않았어. 김상추 가는데도 옷이 해지 않고 우리 샌달이 딸지 않았고 발에 물 40년 걸었잖아요. 40년 동안 그 땡볕에 저도 가보니까 못 걸어요. 우리 1시간 정도 걸었는데도 막 땀이 뻘뻘 나고 큰 모자 쓰고 선팅하고 그런데도 엄청 더워요. 물 한 병 가져가는데 아니 이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으면 어떻게 해요? 밤낮이 차이가 심해요. 낮에는 떼양볕이 덥고 밤에는 또 차와요. 또 일교차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성경대로 불기둥으로 그런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밤에는 낮에는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아니 내가 농사 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먹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먹는 거. 옷 질산 수고 안 해도 하나님 이게 허장 이걸 갈아입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신발도 남자만 60만 명인데요. 군대가 20에서 60세 사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죠? 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데 잊어버려. 참. 내가 광야길을 걷는 것 하나님이 시험 너를 낮춘다. 시험한다는 건 낮추어 본다. 뭐요?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를 낮추어 너를 시험한다. 이 말. 그럼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이에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답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면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족장들이 12집 족장들이 모세와 함께한 것까지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요. 확 다르죠? 확 달라. 모세에게 순종하는데 당신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호수아서 1장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장 16절 그들이 족장들입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막 가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녀들은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다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다 이겼더라, 멸했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복할 때마다 다 정쟁에서 승리해요. 그 나중에 이제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 썩어요. 쏘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다가 아이성, 그다음 기브온 족속 이런 걸 모르고 받아들여. 그 사람들은 이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들 넣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살려고 거짓으로 항복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약한 거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죽여버리면 내가 죽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개종해버렸잖아요. 항복해버렸어. 멀리도 아니 가까이 있을지라도 항복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영적 분별력은 누가요? 여호수아와 12지파의 두령들이 못한 거예요. 옷하고 음식물 보고 멀리서 온 줄 알고 이걸 받아들였는데 항복 조인의 평화조약을 썼는데 보니까 바로 이웃 사람들이나
그래 불러는 왜 우리를 쏟아내냐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죽일 줄 겁이 나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위장을 한 거죠. 위장으로 항복한 거예요. 위장으로 항복해 하나님 이름으로 계약했으니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무 패고 길기는 종물을 써요. 하나님은요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한 건요 그대로 하나님 진행하게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순종입니다. 청종 듣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잘 돼요. 계속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낮추시느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낮췄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뭐요? 낮추셨다. 어렵게 하셨다. 낮췄다. 높이는 건 영광이 되는 낮췄다. 너를 줄이게 하겠다.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사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밀, 물, 보리, 곡식이 없잖아요. 쌀이 아니요. 밀하고 보리. 빵을 만들어 먹어요. 빵. 브레드예요. 빵. 우리 쌀그면 가까운 우리 보고 빵을 주식으로 하면 우리는 은혜가 떨어져요.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네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빵이요. 빵.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요. 우리 생명의 밥 끄면 바로 와요. 바로 와. 생명의 밥이다. 근데 생명의 떡 끄니까 떡 우리 매일 떡 먹나? 이러대.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 빵.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 우리가 매일 3시 때 3시 밥 먹으니까 밥 끄면 생명과 관계되는 거 안 먹어봐요. 한 3일, 7일 감사는 굶어 죽습니다. 자, 보세요. 줄이게 하겠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뭘 주셨냐면 애굽에서 맛보지 못하던 것 만나를 줘요.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4절 이 40년 동안의 의복 제가 의복주 문제 말씀을 했잖아요. 의복이 해야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느냐. 고난과 시험의 현장이요. 옷 또 샌들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었고 그렇게 다녔는데도 우리가 양정점에 가서 양복점에 가서 옷을 사지 않고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에 그 다음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샌들을 신고 계속 걸었는데도 그 발이 너의 발이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렇게 산다면 누가 다 갈 거예요. 그죠? 가면 다 먹여준대. 텐트에서 천막에서 살죠. 하는 조금 불편한 거는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밤낮 이것만 잘 견뎌내면 돼요. 자, 계속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다. 오늘 너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줍니다. 너는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 이게 나오죠. 주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며 따라 행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명령을 지켜 그 길을 가라. 그를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징계를 내리셔요? 아니지. 순종하면요. 징계가 아니라 밸류관을 줘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지금 징계잖아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죽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혼내나요? 애가 잘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내린 것 시험에서 연단하는 것 우리가 진짜 죽으려고 혼내고 막 어려운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밑에 말씀 보면 큰 은혜를 주여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이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쏟아지고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번성하는 거요. 산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 들어가면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광야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어디요? 젖과 꿀은 복된 가나안 땅. 가나안이요. 그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밀, 보리의 소산, 쌀이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들은 보리, 빵 문화니까 보리나 밀을 이렇게 경작하고,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감사절 할 때 보리 맥인데, 보리가 보다 밀 수확할 때 밀이요. 밀. 룻기도 보면 밀을 찾아갈 때 흉년이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밀을 수령할 때, 걷어들일 때 다시 이방 땅에도 저 모압에서 돌아옵니다. 밀이요, 밀.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음식 문화가 차이 있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은혜예요. 하나가 보리야, 밀 이런 게 산지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는 거는 풍족한 거예요. 네. 그런 우리는 논이 있으니까 경작할 농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뿐만 아니라 과일도 막 넘쳐납니다. 뭐 제일 좋은 게 다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좋아요. 거기 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꿀의 소산지라. 잘 되는 거. 이게 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그 과일이 그 담겨 있어. 꿀까지도 있어. 꿀은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게 다 있어요. 달콤한 거 다 있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너가 부족함이 없이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옥토고 가나안 복지가 되는 거야. 그래 좋아. 막 열매도 있고 곡식도 잘 되고 열매도 있고 안에 막 보석도 있고 보석도 있어. 이게 주시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을 복된 땅, 복지라. 그리고 여기 뭐 옥토라 그 말을 하십니다. 이 옥토는 하나님이 주신 게 옥토입니다. 가보면 그 메말은 민둥산밖에 없어요. 뭐 민둥산이라 민둥산. 그리고 그거를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농사를 쳐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요단하고 갈라놨는데, 요단은 만약에 우리나라 달러 1달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농작한 거는 2달러예요. 2달러 더 비싸. 물도 여기는 1달러면 여기는 2달러예요. 더 비싸. 같은 물인데도 여기는 더 고급스럽게 더블로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다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잘못된 걸 합니다. 불순종한 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래서 순종해라. 너가 교만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하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병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관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의 물을 내셨다.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로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은 뭘 하게 하려고요? 시험만 이기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잘되게 하려고 하는 연단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 17절 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또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다. 잘되고 막 농사도 잘되고 기업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내가 잘했어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하고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것도 앞에 말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또 소문나게 하시니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내가 잘났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했다,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만 하지 말아라. 그 밑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는데 내가 한 거야. 아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감사치 않고 자기 탓으로, 자기 이제 명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랑하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까지 이끄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너는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면 절하면 반드시 멸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 밑에 다시 20절에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이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소리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멸망받은 것 같이 너희도 이방인과 같이 저들과 너희도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하려고 줬으니까 오늘 아멘 하면서 달려가요. 또 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할지라도 그걸 이기면은 좋은 걸 주셔요. 순종하면 이 시험과 낮춰주는 없어요. 불순종하니까 낮추고 막 40년 동안 연단시키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쫙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게 40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면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복과 은혜, 하나님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리도록 하셔요. 그 은혜가 믿음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청종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25년 동안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연약한 종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적각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